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네,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선물, 캐롤. 캐롤 알아요? 캐롤? 캐롤. 징글벨, 징글벨. 알아요? 아, 캐롤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봤어요. 네, 막 그런 노래들. 산타 할아버지. 맞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맞아요? 또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파티? 맞아요? 그러면 선물, 캐롤, 뭐 산타클로스, 예수님 생일 파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네, 들뜸과 신남이죠. 막 뭔가 들뜨고 막 신나고 막 그런 기분인 거죠. 네, 제가 어릴 때는 막 양말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막 양말 해놓고 빨리 자라. 자고 이러면 거기 안에 선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양말 준비해놓고 자면서 막 무슨 선물 받을까 막 그렇게 기다리던 추억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로망들은 많이 사라졌죠.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좀 다시 질문을 하면, 성탄절이 그런 로망들로, 그런 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어떤 그런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날이 성탄절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막 반짝반짝 조명 막 예쁘게 해놔야 되고, 그렇죠? 막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막 느끼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성탄절인가? 라고 질문해봐야 돼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두 가지를 질문할 텐데, 먼저 기쁨에 들떠 잔치를 벌이는 현재 교회들의 성탄절의 모습은 괜찮은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는 괜찮은가?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불가하다. 네, 판단할 수 없다. 기쁨에 들떠 잔치를 벌이는 현재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할 수 없다. 왜요? 왜 그렇죠? 정말 그들의 그 기뻐하는 중심이 자기 기분 내기 위한 기쁨인지, 왕께서 탄생하심, 구원하시는 그 복음 앞에서의 기뻐함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는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는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다른 교회들처럼 떠들썩한 성탄절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부족한 성탄절을 보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괜찮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성탄절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심 없는 떠들썩함이 진정 불안하고 위험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하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올바른 중심으로 왕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왕 대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 다시 해볼게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 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세요.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는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설교 올렸더니 막 엄청 달려들더라고요. 막. 그래서 알아서 잘 하세요. 나한테 그래. 나는 우리 애들한테 잘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10살, 8살도 이제 알아요. 아, 예수님은 나이가 2025살이 아니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야. 8살짜리도 아는데, 그렇죠?
요번에 고등학생 애들 모태신앙이고 막 이런 애들 같이 만나가지고 걔네한테 만나서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야? 뭐라고 했더니 2025?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잘 가르치시라고요. 달라들지 마시고. 네. 10살짜리 다 알아듣고 8살도 알아들어요. 네. 안 가르친 사람들 잘못이죠. 네. 똑바로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만유의 주인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이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순이면서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무한하신 분이 유한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유한은요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유한에 무한이 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냐? 따라해 보실까요? 1위 2성. 다시요. 1위 2성. 8살짜리가 1위 2성을 씁니다. 네. 1위 2성이에요. 1위 2성.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몇 위일체? 3위일체. 그 3위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쵸? 세 위격이에요. 각각의 하나씩의 위격이에요. 1위 해서 3위예요. 그쵸? 성부도 1위격, 성자도 1위격, 성령도 1위격. 그래서 성부, 성자를 3위라 하고 일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1위 2성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이 1위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의 위격입니다. 성자께서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개의 본성 무엇이냐면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신성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신성을 지니고 계신 성자께서 인성의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 온 세상 만물에 편지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 제한을 받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제한이냐면 아기의 몸으로부터 자라나셔야 됐습니다. 지식도 자라가셔야 됐습니다. 당시의 언어도 배워 가셨어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뭐 신성이시니까 1살 때 이렇게 아기의 몸으로 계셨지만 뭐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던 옛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논쟁 속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함 안에 제한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몸에서부터 자라나셔야 했으며 순종함을 배우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있는 연약함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스러운 연약함은 가지셨습니다. 아픈 마음,
저 불쌍한 마음,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그 죽음 당함을 보면서 수많은 자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는 그 비통함, 이 비탄과 고통을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가운데에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그 경험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체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임하였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분위기로 즐겨야 합니까? 성탄절이 무슨 옆집에 돌잔치 하듯 그런 느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중심에 말하는 겁니다. 떠들썩한 그런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잔치에 매몰돼 버렸지 의미적인 부분에는 마음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성탄의 밤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겨지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렸으며, 이방인이라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옆집 아기 돌잔치 하는 쯤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중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왕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경배합시다. 그 성탄의 이 진정한 경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한 그렇게 떠들썩한 성탄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죠? 마치 수련회나 부흥회를 뜨겁게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열정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말입니다. 안개처럼.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매일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낮은 나를 찾으신 왕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성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그 신비의 사랑이 임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뻐하는 마음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탄절은 그냥 로맨틱한 분위기, 막 느끼는 거, 누리는 거, 막 그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성탄절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의 왕이 나를 만나러 친히 강림하셨다, 이 어미함을 놓쳐버렸다.
어느 순간 돌잔치쯤으로 바꿔버렸다.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도, 세상의 왕이, 임금이 왕자를 낳는 그 날에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 아기가 눈앞에 딱 보여질 때에는 왕을 대하듯이 거룩히 경외하며 엎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 따위의 성탄절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왕 앞에 엎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